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1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모르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먼저 급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게 미래 준비다. 이것이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모델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성경의 모델은 렘넌트 7명이 모델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모델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세 가지를 보라. 이유,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여정을 갖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우리가 노예가 됐느냐. 이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알죠. 내가 왜 이렇게 하다, 내가 왜 이런 여기 와 있지? 이 이유를 묻는 사람은 왜 온지 알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러 있느냐? 광야에서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이유를 물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하고 같은 노예된 부분이 있느냐, 내가. 뭐에만 걸리면 내가 계속 거기 끌려간단 말이에요. 깜짝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갔느냐,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나와 가지고도 또 가려고 그랬어요. 응? 나와 가지고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도 또 가려고 하잖아.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불신자의 삶이 이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다 재미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달콤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발라놓은 사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해버리면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세절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절기 하면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고 오늘날에도 그 절기 정신을 우리들에게까지 왔는가.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숨겨져 있잖아요. 구원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게 뭐고 또 우리가 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세절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광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성막이고 들어와서 성전이고 또 흘러서 교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그거 중심해갖고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공장을 냈거나 그냥 거기서 무슨 광야 개발을 했거나 무슨 뭐 채광을 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있어라 그러고 성막 중심이에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거거든요. 왜 광야에서 성막을 그렇게 해도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옷 만드는 공장도 천 만드는 공장도 없을 건데 보석도 캔 것도 아닌데 막 갖다 보석 갖다 걸으라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뜨겁게 말해요? 왜 여기서 살게 하고? 이렇게 원망하니까 앞을 못 보고 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 영적 세계를 자꾸 보면 그런 것을 찾게 되는데 아니야. 여정이 아니야. 그냥 오늘 괴로울 뿐이야 그냥. 오늘 괴롭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묻혀야 되고 그렇다면 옛날에 차라리 낫지 않느냐. 앞을 못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걸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영적인 것을. 내 눈이 어두운데. 그래서 그걸 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보이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다. 보이는 건 뭐냐? 천사들이 움직인다.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둬야 그게 보이지. 성령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왔다 갔다 뭐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로서 족하거나 아니면 옛날이 좋았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열리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영적인 얘기인데 그거 못 알아듣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여정이 돼요. 그래서 바로 간단하게 보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창세기가 무엇이고 출애굽기가 무엇이고 내 얘기가 뭐냐 이걸 갖다가 말했잖아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자료 다 읽을 수 있고 들었으니까 이 모세오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게 편집이에요. 창세기는 이래서 봐야 되고 출애굽기는 이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레위기는 바로 이걸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쫙 정리가 돼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거 돼 있으면 내 얘기는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이게 참 뭐가 뭔지 몰라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예배다. 이 당시에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라겠다. 그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본론에서 보세요. 본론에서 모델의 시작이 나왔으면 이제 모델의 내용. 모델의 내용은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모델 이야기를 아니 보좌의 축복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산업 메시지 속에서 했죠. 모세가 어떻게 보좌의 축복으로 방향을 맞춰지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에
거기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자기는 애굽에 갈 마음도 없고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사람 죽이고 도망왔는데 모두 애굽을 갑니까? 근데 가라. 전부 내가 지킬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다 메시지를 주잖아요. 피를 발라라. 이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 237을 본자요. 그러면 이 237을 모세가 봤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렇잖아요. 237을 모세가 어떻게 본 겁니까? 그게 애굽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애굽에서 막 그런 대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애굽에 막 애굽 장자들이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막 어마어마한 막 그냥 인구 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200만 300만 명이 막 그 나라에서 확 떼져 나올 때는 막 거기는 재물도 막 가지고 나오고 양도 소도 막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뉴스거리가 왜 안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대탈출 해갖고 200만 명이 어디 다른 나라로 옮겨졌어.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죠. 그런데 기억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 사람들 뽑아낸대.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37이에요. 세계에다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건너죠. 그 살 수 없는 광야에 와서 살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저거 사냐? 저 사람들은 뭐 믿는 신이 있대. 근데 막 이런 일을 행한데 그게 소문에 의해서 막 붙여져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237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세에게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 말 한마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양 잡아라, 피 발라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 홍해 건너라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237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그냥 저쪽 돌아가 되는데 홍해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막 가르고 지나가고 막 뒤에 오던 사람들은 죽고 뭐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매스컴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 같으면 막 소문이 막 그냥 세계 톱 뉴스로 가죠. 막. 그래도 소문에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났느냐? 여리고까지 갔어. 여리고는 어디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성이었어. 그럼 라합이 그걸 알았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안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23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각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다민족 애들 오면은 거기 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장 집사도 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장 집사가 이런 부탁을 해요. 얘는 아주 기초적인 걸 좀 해주라고. 기초적인 창세기를 좀 해주라고. 막 이래서 제가 또 창세기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말씀은 그렇잖아요. 또 보고 볼수록 새로운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내 사건, 내 인물. 그런데 그걸 말씀을 자료 필요 없이 내가 다시 막 메시지를 썼어. 그래가지고 내 사건, 내 인물 이렇게 쓰고, 그러고 이 사람이 좀 맹해.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반복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포인트만 붙잡고. 근데 이게 들어가는 거 있죠. 물어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왜 가나안이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막 이거 알아요. 그 이제 요셉 붙잡고 이제 렘넌트 메시지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장정미 집사도 사실 뭐 자기가 알면 이 사람보다 뭐 좀 알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알아도 우리가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누린다는 건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하니까 또 옆에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느냐? 기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한테 안 좋거나 이것이 항상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났다면은 그 사람하고 깊은 얘기 못 나눠요. 왜?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봤죠? 식사하셨습니까? 이러죠. 근데 말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말을 자꾸 막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친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말하니까 막 자기 얘기를 하고 뭐 없는 얘기도 하고 있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네. 그러면 또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새신자들이 왔을 때에는 많이 들어줘야 하잖아요. 내가 말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척하고서 막 말 시키려고 해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자기가 최고 같이.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한다. 뭐가 핀트가 안 맞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내가 다른 걸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짜놓은 게 있어.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못 들어요. 그럼 계속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려질 때에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하는 게 기도예요.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막 자기가 엉뚱한 거 가지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영적인 비밀이 뭐냐? 영적인 세계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 그건 신의 비밀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신의 비밀입니다. 누구도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고 복제하고 못합니다. 뭐 이렇게 뭐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막 사람을 갖다가 막 확 크게 해갖고 막 3m 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본질 생명은 못 만들어요. 씨앗 하나 못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절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뿌리가 뭐냐?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뿌리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는 애굽이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흑암을 이기는 빛의 비밀이에요. 빛의 축복. 흑암은 사단입니다. 빛은 복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양을 잡는데 피를 뿌리는데 흑암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사단이 떠냔 말이에요. 그거 무장 잡는 거 그럼 백정들은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맨날 그냥 양 잡고 피 잡고 소 잡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뭐냐, 왜 피고 왜 양이고 소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고기 먹으려고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에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바로 왕이 벌벌 떨잖아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 갔으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게 이제 문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사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감격 있게 만드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2000년 동안, 2000년이 아니죠. 한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편이 저쪽으로 가는 거, 이것만이 걱정이야.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왜 당신이 그리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들기가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였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확인이 3장에서 됐는데 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봐라. 그러고 세례 요한도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사실 이종사촌가냐, 예수님 어머니하고 이끼리. 그래서 이종사촌가냐, 이모의 아들이야. 근데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가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당신인가 물어봐라.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에게 내가 좀 던져주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잘 아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신을 벗기기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왜 예수님한테 그런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었는가? 그냥 물었겠지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오고, 답이 나와야 여러분에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그랬구나, 그 그리스도를 찾았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237 비대면. 237 비대면 시대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영상 매체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보다가 전에 그 뭐지? 이렇게 얼굴 보는 거? 에? 줌으로 하다가 하다가 말더라고. 근데 영상은 그냥 유튜브가 더 선명한데 줌은 이게 별로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발전하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줌도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자꾸 발전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어찌됐든 간에 줌으로 보고 막 영상을 보는 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비정상 시대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목사님은 237g 우리는 다 가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미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 미디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지 뭐라 할까요? 5천 종족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미디어 매체도 달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이 산골짜기 막 그냥 그런 데 가보면은 마치 짐승과 같이 사는 종족들도 많아요. 우리는 막 복을 받아서 옷 입고 살고 지금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안 부끄럽고 막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놈들 것 없이 그냥 빨가벗고 애기 안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것도 막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짐승같이 안 생겼어요. 막 그 원주민들 보면은 키도 크고 여자들도 이쁜데 다 벗고 다니고 그렇게 미개한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종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냐? 이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종족에게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라도 있어야 이 복음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5천 종족을 다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그랬어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게 정말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지고서 계속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에서 보면은 결론에서도 모델의 목표를 했어요. 모델의 목표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장. 그럼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13살 때에 이걸 찾아가지고 성인식을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달란트를 찾았으면 이것을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인을 만드는 것,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 사명을 가지고서 가서 거기에서 일해라. 이 사명식. 이걸 찾았고, 이제 전문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장은 바로 뭐냐면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걸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한 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이걸 찾아줄 것인가 말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혜수를 만나보니까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얘가 막 왔다 갔다 해. 먼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 누구한테 들어보면은 막 아직 잡지 못했다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하고 막 또 내가 만나보면 막 유아교육과 간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성인을 좀 만나라고 했는데 또 막 피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오늘 또 만나서 물어보니까 화요일 날 선생님하고 진학 상담을 하려 했대. 그러면 진학 상담하고 나하고 꼭 통화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취직하기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다. 그러나 너는 렘넌트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보내실까 생각을 해라. 다 밥 먹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이 뭐냐? 이걸 생각해라.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뭐 내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걔가 한 번쯤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도 유아를 교육과든 간호학과를 가든 간에 그 길로 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준다면은 좋죠. 그래서 제가 은영이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오라고 했는데 배 아프다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은영이한테 메시지 주고 이걸 혜수한테 전해라. 그러고 또 예배 끝나고 둘이서 메시지 전달하고 나한테 와라.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걔를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나이가 가까운 은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은소가 또 만난다고 그래. 그러면 뭘 만나냐? 책을 나간대요. 그럼 책 나가고 가면 너희들은 암송하자. 그래갖고 제가 암송하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 암송해. 무조건 다요. 그러고 호흡하는 거, 묵상하는 거 하자. 얼마나 따라올지는 몰라, 쟤들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는 도와줘 보면서 보는 거예요. 쟤들이 어떤 상태. 그러면서 사문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쉬운 거 선택해라. 9시에 메시지가 쉬우면 그때 와서 내 메시지 듣고 올려라.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향이 조금이라도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좋아하느냐? 뭘 잘하냐? 없어.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자꾸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고 얘들을 만나면서 이걸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럼 하다가 쟤들이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애들을 또 보면서 이걸 가지고서 렘넌트를 찾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계속 못 듣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쟤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못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만났을 때는 또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내 속에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뭔 얘기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쟤는 은영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살 건드리면서 암송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갖게 해야 되겠구나. 교재 갖고는 공부를 한다니까. 그렇게 주일날만 만나자. 네, 그랬어요. 자꾸 영향을 줘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딱 만나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가르치는 애가 달란트 나왔는가? 그럼 우리도 한번 성인식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은영이는 어디야? 뭐지 네가? 임상병리. 얘가 이제 졸업을 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저 달란트를 내가 바꾸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 달란트를 그게 맞다면은 이제 어떤 전문화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인을 같은 값이면 만나고 직장 가는 게 좋겠죠? 못 만나더라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전문인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간 전문인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만나지게 되면 보낼 때 너는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사명을 심어주고,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너 파송했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주고 보낸다면 은영이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이곳에 사명자로 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날 때에도 자꾸 그런 쪽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속에서 하는데 은영이도 아닐 수가 있어. 안 하면 아니지 뭐.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진짜 제자다. 얘는 그분의 뭔가 번뜩이는 게 있다. 메시지가 닿는다. 마음이 가슴이 뜨겁다. 뭐 이런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속에서 있으려면 여러분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뭔가 이런 틀을 가지고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 것이.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민경아 집사님 그 딸내미 아들내미 누구야? 요한이가 가끔 교회 오잖아요. 올 때마다 이렇게 내가 봐요. 보고서 이렇게 건드려줘. 걔가 말이 없더라고.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또 물어보니까 또 막 이렇다고 하고 아주 애가 생각이 깊은 얘기를 또 한대. 막 어른같이. 조그만하잖아. 이렇게 1학년인가 0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애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또 그 다음 교수준에 맞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얘를 어떤 부분을 건드려 줄 건가 알아야 하잖아요. 얘는 이런 애다.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철이 빨리 들면 아주 또 성공하는 길로 가지만 철 안 들고 삐뚤어지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 가난한 집 애들, 문제 있는 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철드는 경우가 있어. 이게 똑똑한 것이 좋은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빨리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좋은 머리가 완전히 타락할 글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버리고 어렵거든요. 그 교사들이 메시지를 듣고 말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사라면 누가 있으니까 교사할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그럼 그 아이를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영향을 줘야 돼. 내가 이런 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나는데도 얘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갖고 렘넌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을 맡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교사들. 성인식, 파명식, 파송식. 은영이는 늦었어. 그렇지만 지 전문을 찾았다, 달란트 찾았다고 하니까 그 길로 잘 가고 복음 전하러 가고 파송받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할 때 우리가 그런 렘넌트 어디 갔다, 걔가 또 직장 옮겼대, 어떻게 옮겼는가 이렇게 봐주고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방법, 전문화된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냥 흘러갈 뿐이야. 메시지만 실컷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도 있잖아요. 중고등부도 누구야, 선호도 있고, 또 누구 준호도 있고. 그럼 이런 애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해 볼 건가?
사춘기 애들은 누가 좀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교사님 오셨을 때 네가 한번 만나고 또 얘기해보고,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고, 남자는 남자가 만나는 게 좋다, 여자는 여자가 만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분별해보고, 가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많은 애들 벌떼같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그럼 하나무나 뭐합니까? 자, 2강입니다. 2강에서는 1세기 늦은 교회 살려라. 교회를 살리는 편집. 이제 메시지가 청년 메시지니까 청년들한테 청년 편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청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청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1장 1절, 3절, 8절. 이게 시작과 끝이다.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뭡니까? 이걸로 끝을 내야 된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을 내야 된다. 다 끝난 거다.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에게 왜 나는 이게 시작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것도 아니고 왜 이거 끝이 아닌가? 나는 왜 다른 거에 또 필요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란 말이에요. 내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된 책으로 봅시다. 책으로 본다면 책이 편집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보고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게 책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하는 것은 내가 건물을 놓고 본다면 이 건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가 필요하지, 조그마한 움막 짓는데 뭐 설계가 필요합니까? 개집 짓는데 설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래도 뚝딱거리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집, 큰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인생도 이렇게 좀 멋지게 살려면 내 인생을 내가 20대까지는 뭐하고 30대까지는 뭐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어떤 청사진을 한번 그려봐라,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디자인은 또 뭡니까? 옷을 말 때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어떤 옷을 만들면은 세상의 현장에서 확 유행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옷도 남자들 이 카라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게 디자이너들이 유행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확 넓어갖고 모델한테 확 이거 돌아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좁아갖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유행이. 그렇다면 그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화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할 것입니까? 이런 거 메시지를 갖다 그냥 슬쩍 듣고 말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청년들이 교회 살리는 편집해라. 그럼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 그럼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구별해야 되겠죠?
새신자 또 이거 계속 듣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고 그래야 편집이 되겠죠. 그럼 새신자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 갖고 한번 줘볼까? 아니면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은 또 어떻게 모여 포럼을 해볼까? 막 이런 것들이 편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위드 또 임마누엘 완네스,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작품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하죠.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또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교회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 편집을 말합니다. 저기다가 그냥 어떤 집 교회 가니까 이렇게 그 합판을 막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렇게 써놓은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뭘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러면 오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또 이렇게 이게 편집이란 말이에요. 쉽게 지나가면서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빛이 뭐냐? 이건 보좌의 축복인데, 그러면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전도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으로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써야 된다. 오직 배경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오직은 오직이 아니잖아요.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창조는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게 아니라 싹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복음과 전도로. 그런 그것의 확실한 증인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24, 25 영혼. 이게 바로 이제 초월하는 비밀인데, 24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서 24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5로 넘어가는데,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에 영원한 나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환상을 봐야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머무는 걸 볼 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보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집중력이 없거나 한 번도 거기에 도전 안 해보고 슬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어야 메시지를 줘요. 렘넌트가 어떻게 이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가 보세요. 요셉은 뭡니까? 꿈을 꾸고서 보좌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왕한테 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게 찾아졌어요. 그러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리고 누굽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때 영적인 게 열리는 거예요. 보좌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 보좌를 말합니다. 그럼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서 아니 그 이전에 양치는 현장에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때에 그게 열려져야 되지, 할아버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되면.
귀신도요, 뭐 신들렸다가 그 옛날에 한면 할머니 보니까 무당을 평생 했는데 늙으니까 귀신도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자꾸 찌그러들면 그런 것이 뭐 안 되잖아요. 몸이 약하면 내 자신도 지키기가 힘들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에 이런 것들이 체험돼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그것이 간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뭡니까? 파수꾼, 또 의사, 대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138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요.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 138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뭡니까?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이건 어떻게 편집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선교에다가 이걸 놨단 말이에요. 237 나라 거기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치유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사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달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서밋을 세워야죠. 자, 열 번째는 all-i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all-out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all-change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걸 찾아낼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줬을 때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증거잖아요. 복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확인했어. 이 복음을 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이 아닌 도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두 번째로 요거 지울게요. 칸이 좀 모자라서. 두 번째를 보면은 뭐냐면 현장 살리는 설계 그랬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7대 여정. 그럼 이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분이 돼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 근본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또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잊어져서는 안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10가지 이 비밀, 이게 누려지는 거죠.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 어제 우리 이은규 전사가 아주 이렇게 탁 야가로다가 딱 해놓으니까 그 쉽게 들어오잖아요. 응? 비밀과 이 발판은 2개 역만 거치면 돼. 무슨 역이에요? 주방역하고
또 무슨 역이에요? 독사가 있는 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연상법이 중요해요. 그건 독사역 해놓고서 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립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했을 때 사실 그래놓고 영적 사실을 빨리 바꿔야죠. 역 그러면 또 저기 가서 역사로도 가면 안 되잖아요. 역발상 이 단어가 어디 꽂혀야 되는가. 그래야 20개가 들어오지 그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니까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5가지 확신. 자, 또 9가지 흐름. 또 6가지 6가지라네. 미리 62가지라고 했어요. 자, 7번째는 보호자의 응답 그랬습니다. 이것을 설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내 자신을 향해서 설계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설계라는 건 실제적으로 뭔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도 안 질러가면서 설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붙잡고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걸 붙잡고 자기의 신앙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걸 좀 잘 설명해서 연상법으로다가 갖게도 하고 이걸 잘 설명하는 서책자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디다가 내놓을 수 있는, 그렇다고 교회 앞에다가 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좀 돈이 들더라도 홈페이지를 만들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한번 해봐요. 아멘? 혼자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나가야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후대 살릴 디자인. 디자인은 영어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이 편집과 설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이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곳으로 보내도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이곳을 보내니까 사막으로 보내니까 광야로 보니까 가기도 전에 죽어. 힘들다고. 그럼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갈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노예로 갔는가, 왜 포로로 갔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노예로 갔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가라고 한 거였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왜 포로로 갔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 이 120도가 되는 그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면 온 세계가 그냥 들썩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뭐 바다가 진동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을 하니까 237. 근데 우리는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라든가 새 친구가 가서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먼저 내놓은 게 6가지 도구였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나올 때 6가지 도구가 청년 수련회 때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런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하고 왜 영어를 쓰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청년들한테 내놓을 때는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영어 단어도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그렇게 내놓으니까 그걸
불평하지 말고 그걸 습득을 해야 돼. 그리고 아무튼 잘 모르는 단어도 빨리 그냥 단어 몇 개 써보면은, 찾아보면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적 의미하고 어떤 때는 이거하고 잘 매칭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문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사전적 의미 찾고서 듣다 보면은 거기 깊은 얘기가 이해가 돼요. 영어가 익숙한 사람은 좋지만은 또 익숙지 않은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나이 안 먹었어도 영어가 좀 낯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공부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WRC 메시지 막 칠판 자체도 영어고 막 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도록 그리고 노웨이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 있어. 그게 렘넌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다 할 수가 있어. 그게 렘넌트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우리 없어. 우리 못해. 돈이 없어. 시간 없어. 안 돼. 그런데 복음 가진 렘넌트는 그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 몰라. 나 하나님 몰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 가지니까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 다 있어. 감옥 가니까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 있어. 사람도 있고 막 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없어. 내가 어떻게 해? 노예 가서 어떻게 해? 감옥 가서 어떻게 해? 안 할 것만 못 할 것만 자꾸 말하니까 사단이 그래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머리 싹 잘 때 쓰다듬는 거예요. 카톡 할 때 그래 너는 내 말만 잘 들어라. 그럼 길이 열린다. 그래갖고 딱 잡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 렘넌트들이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없어. 응?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답을 내야 돼. 그래야만 이 시대에 살아남고 교회도 살리고 다른 데 살리지. 자기 입장이 내가 세상 일하기도 힘들다. 직장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 데가 무슨 교회까지. 아니에요. 복음 알면은 여러분들만 가져도 세계 복음 하는데 몇 번 해요. 왜? 한 사람을 시대에 썼다니까. 어디서 막 우리 교회가 막 좋은 일꾼, 여러분이 좋은 일꾼, 복음 가진 일꾼, 헌신하는 사람이 안 되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보냅니까? 그런 사람 왔다가 다 죽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금 계속 듣잖아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듣고 매일 또 듣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듣고 또 뭐 같이 듣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줬느냐? 이렇게 깨닫는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지. 그래야 좀 할머니들도 힘을 좀 얻지. 아멘 좀 해라. 할머니가 해갖고 뭐야.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좋다. 너바디가 아니다. 에브리바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이 상식 이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면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 수준이 또 이 기준이 또 표준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 우리 수준, 표준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렘넌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토요일 날 것에 했나?
정말로 내가 공부하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는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학을 가는 것도 자기 달란트 찾아서 그 길로 갔을 때에 그 대학이지, 대학을 가도 달란트를 찾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대학을 안 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찾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성공 아니냐. 그것만 찾으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가 일상에서 그거 하다 와라 하는 그거 찾았으면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다면, 네? 그렇지 뭐 공부하기 싫으니까 에이 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데 안 하자,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어제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료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좀 찾아서 동영상 한번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또 있을 겁니다.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도록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청년의 메시지는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nobody를 no-way로 아버지 하나님 everybody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 정말로 다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아버지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레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